이 많은 성도님들을 모시고 그 목회하는 입장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또 이 가지 많은 나무에서 바람 잘 날 없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아픈 소식, 저런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이런 삶을 제가 살다가 보니까 문득문득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바로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쉬운 성경으로 이 번역된 것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그야말로 여기 나오는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절실히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 마음에 점점 그 가득 차지는 것이 인생에 대한 연민의 정입니다. 모두가 불쌍해요. 부한 분들은 부해서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또 아픔이 있고, 건강한 분들이라고 해서 또 마냥 행복한 것 같지가 않고, 몸을 상하신 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순탄하게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참 목회적인 기도가 나오지만, 또 어떤 아픈 소식을 가지고 눈물이 그릉그릉 하면서 찾아오는 분들, 예배가 마치고 1부와 2부 사이에, 2부와 3부 사이에 그 짧은 한 30분 40분 시간에 저에게 찾아오는 분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하나같이 아픈 사연이고 눈물 나는 이야기고 가슴이 그런 참 찢어지는 그런 사연을 가지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찾아와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터널을 지나가고 광야를 지나가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을 기록한 그 모세가 바로 이런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신명기서는 배경이 광야입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 중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잘 해석해서 설교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왜 이 고난의 광야가 필요했는지, 이 고난의 광야에서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하고 또 어떻게 이 고난의 광야를 보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그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수시로 위험이 존재하는, 뱀과 전갈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것, 그리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은 저 멀리서 그 사나운 그 들짐승 소리가 위협적으로 들려지는 곳, 그런데도 방패할 것이 없는 것이 그게 광야 아닙니까? 낮에는 타는 목마름과 무더위로 견딜 수가 없고, 그런가 하면은 밤에는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 가지고 또 견딜 수 없는 추위와 또 싸워야 되는 게 그게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 생활을 무려 40년 동안 감당을 하고 있는 그들이었는데, 모세는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8장 2절에서 한 가지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는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이 겪는 어떤 눈물 나는 일이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고난의 광야길로 내모시는가? 이거는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들이 광야길에서 죽을 고생하는 것은 바로 징계적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불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본문 8장 5절에도 보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사실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생겨난 것이 광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광야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물이 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광야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문제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동전의 양면처럼 이 훈련적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 광야란 것이 방금 말씀드린 5절에 나오는 이 징계함 같이 할 때 이 징계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훈련하다, 잘못을 깨닫게 하다, 강력히 충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야샤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범죄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거기서 망해버려라, 그래서 광야로 내모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인간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내가 내 인생을 영위해 보겠다고 내가 내 주먹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의기투합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쳐서 꺾어서 광야로 내몰아 눈물 없이는 끊을 수 없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만 거기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야샤르, 교육하다, 훈련하다, 깨닫게 하다, 잘못을 깨닫게 해서 되돌리게 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있는데 그건 템테이션이에요. 그건 망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범한 범죄함으로 인한 고난이고 연단이고 광야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가 더 적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니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 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어떻게 해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왕 피할 수 없는 게 인생길의 고난이고 연단이고 광야라면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 중요한 교훈을 얻지 못해서 헛고생하는 그런 무지한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깨닫고 발견하는 순간 광야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에요. 제가 자주 간증하는 저의 이민 초기의 삶을 되돌아보면 초기에는 너무 하나님과 충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을 고생이에요. 그냥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한 적이 없나? 내가 당신한테 이제는 열받아가지고 내가 님자를 안 붙이겠다고 막 이런 정말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못된 말을 한 적이 없나? 그래서 이제 막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 계신 데를 막 이렇게 막 그냥 수시면서 찌르면서 온갖 그냥 못된 소리를 제가 다 퍼부었어요. 막 그냥 그때는요 너무 마음에 억하심정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막 울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분노가 가득하고 성경에 이거 전부 이거 다 하나님 거짓말한 거 아니냐고, 뭐 의롭게 산 하나님의 사람은 뭐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더니 내가 1000대는 바라지도 않는다고. 내가 지금 2대라고 2대. 내가 지금 2대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고 막 그냥 격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지금 와서 돌아보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참 하나님께서 저를 인내로 기다려 주신 거, 그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자꾸 그 생각을 해요. 옛날에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자꾸 그 날파리가 이렇게 어른어른거려요. 계속 어른거려요. 또 제가 또 참 그 살생을 금하는 온유한 사람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나는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번 경고했어요. 가라고. 너 죽는다고. 빨리 가라고. 손으로도 내가 여러 번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걔가 그 정신을 못 차리고 어른거리길래 내가 그냥 짜증이 나가지고 손으로 쓱 껐어요. 그게 다예요. 그랬더니요 파란 줄 하나 체에 조금 생기고 끝나던데요.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내가 가진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요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83년도에 시카고에서 제가 하나님 향해 삿대질하고 왜 나를 광야로 내모느냐고 그렇게 그냥 버르장머리 없이 그럴 때 아이 자식이 그냥 썩어버렸으면요 파란 줄 하나 생기고 저는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깊은 뜻을 모를 때 하나님께 대항하고 반발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그것들이 다 저만 괴롭히는 거예요. 나중에 은혜 받고 거기에 승복하고 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이 승복이라는 단어만큼 아름다운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께 승복한 이후로 지금까지요, 너무나 어떤 연단이나 어떤 아픔이나 어떤 그 눈물이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이라도 그런 시카고에서와 같은 혼돈과 혼미와 격분은 저에게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 광야길에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오늘도 내가 범죄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내가 내 주먹을 너무 의지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징계하고 계신다면 내가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어 하나님 앞으로 다시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질 것인가? 광야에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고난의 광야를 다 통과시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난 한 번도 광야길을 통과한 적이 없다, 곧 오실 거예요. 금방 옵니다. 너무 많이 기다리지는 마세요. 반드시 옵니다. 이 광야길이 없는 인생이란 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30년간의 그 사적인 생활을 끝내시고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제일 첫 번째 관문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힘있게 사역을 펼쳐야 되는데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어디로?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굉장히 격한 표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거쳐야 되는 코스가 광야였다. 거기서 40일 동안 끔찍한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셔야 되는 그 과정을 본을 보여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는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주인공다운 멋진 선포를 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드디어 엘리야가 그 악한 독재자 아합에게 도전장을 던지며 역사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영화로 치면 이게 지금 클라이막스예요. 그렇게 이제 그냥 멋지게 폼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세요. 바로 그 다음에 엘리야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2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체면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멋있게 이제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독재자에게 이제 전쟁을 선포하고 내가 너에게 이제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다 그러고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이야, 그거 완전히 허풍쟁이였구나. 큰 소리 치고는 그냥 어디 도망가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악한 독재자 아합 왕과 일전을 펼치기 전에 그를 상상할 수 없는 광야로 내모세요. 그리고 까마귀 먹이로 연명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그나마 말라버려가지고 시냇물이 말라버려가지고 이번에는요, 세상에 그 가난한 과부 먹을 게 없어서 한 움큼 그 가루를 가지고 한 끼 아들하고 먹고는 그거 먹고는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그 과부 집에 가가지고 내게 먹을 걸 좀 달라고. 여러분, 이런 영웅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영화에 나오는 영웅의 모습하고 성경에 나오는 영웅의 모습은 과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자존심, 모든 체면, 모든 인간이 가진 것들을 다 빼앗고 납작하게 엎드리고 수치를 경험하는 과정을 하나님 사람은 반드시 거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코스를 지금 접어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세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화려한 왕궁에서 왕실 수업을 받았지만 그러나 정작 모세를 지도자로서 모세답게 만든 것은 40년 동안의 그 광야에서의 연단의 과정이에요. 제가 신학교 공부를 마치고 지금까지도 뭐 이것저것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는 애를 쓰지만요, 저를 저되게 만든 것은 20대 초반에 경험을 했던 그 시카고 광야에서 겪었던 눈물 젖은 빵을 먹던 연단의 기간이에요. 저는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저에게 그런 과정이 없이 바로 신학교 가고 목사 됐으면요, 오늘 내가 여러분 엄청나게 상처를 주고 다치게 할 거예요. 저는 태생적으로 교만한 인간이, 이게 참 제가 부끄러운데, 이게 뭐 아무것도 없는 인간인데 저를 보면은 그 쥐뿔도 없는데 무슨 호기로 그렇게 교만했는지 몰라요. 남 비판 잘하고 평가 잘하고, 세상에 그 대학 부회장 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을 내가 얼마나 뒤에서 욕하고, 그냥 여러분 꼭 이런 데서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목사님 욕을 살살 해야지, 좀 심하게 하면 저처럼 그럼 네가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제가 교만했어요. 뭐 그냥 속으로 정죄하고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이랬던 제가요, 툭 던져서 시카고에 던져졌는데 밑바닥에 떨어지고 보니까요, 그냥 유태인 밑에서 수모를 당하고 영하 30도에서 변기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고, 또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주유소에서 일하고는 밤을 콕박 새고 새벽에 그냥 집에 돌아와서 학교로 달려가가지고 오전 내내 졸고, 이거는 뭐 모든 자존심이 다 짓밟히는 거예요. 영어 한마디도 못하게 또 조치를 취해가지고 암만 노력해도 영어가 안 느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말을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영어는 왜 이렇게 안 느는지, 정말 안 늘더라고 영어가. 그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그 내가 이 의학이 내가 딸리는 사람이 아닌데 한국말 하는 거 보면 그 영어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다 놀라운 섭리예요. 제가요, 한국에 와가지고 청소년 사역을 이제 막 불같이 이제 하나님 쓰실 때, 뭐 신문에도 나고 책 썼던데 그 출판사에서도 쓰고 막 저를 이제 과대평가하면서, 이찬수 목사 그는 누구인가? 그는 시카고에서 이민 생활하다가 이 땅의 청소년을 사랑해서 이민 보따리 2개 들고 여기 이민을 와서 이 땅의 청소년들을 섬기는 이 시대 종으로서, 뭐 이런 그 문구를 여러 번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 그 다 거짓말이에요. 이 시대 청소년을 사랑해서 온 게 아니고 영어가 안 돼서 나왔습니다. 영어가 어느 정도만 돼서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영어를 못하는 것, 그래서 괴로운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큰일 날 뻔했잖아요. 내가 영어가 유창했으면은요 한국에 안 나왔을 것이고 어쩔 뻔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런 행복한, 영어는 못하지만 한국말로 인생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영어 어설프게 조금만 잘했더라면 그냥 어쩔 뻔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교훈을 얻고 나면은 광야길에서의 얼마나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은 오늘 우리가 그냥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대박이 나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길에 간혹 찾아오는 광야길, 고통의 길, 눈물 없이는 회상할 수 없는 그 아팠던 것들 속에서도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감사 제목을 뽑아내는 깊은 영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맥락으로 저는 추수감사절날 오늘 본문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명기 8장을 보면서 왜 우리가 고난의 광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지, 또 감사해야만 하는지 한 몇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로요, 왜 우리가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광야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광야의 특징은 단절이에요. 광야의 특징은 고독이에요. 광야의 특징은 외로움이에요. 제가 광야길을 몇 번 걸어갔던 것들을 돌아보면은 모든 제 광야길의 특징은 고독이에요. 단절이에요. 외로움이에요. 저는 생각해 보면은 참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 20대 초반에는 가족들은 같이 했지만 미국이라는 곳에서 제가 너무나 극심한 한계에 가까운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뭐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은 아마 그게 초기 우울증이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할 정도로 아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미국에서 생활할 때를 돌아보면은요, 유태인이 저를 조롱해서 아팠던 것보다, 변기 청소하는 게 힘들었던 것보다, 쓰레기통 뒤지는 게 수치스러웠던 것보다 더 괴롭고 외로웠던 것은 단절이에요. 문화적인 단절. 이민 먼저 간 사람들은 도저히 알지 못하는 저만의 고독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심지어는 미국에 먼저 간 가족들조차도 문화적으로 단절된 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는 그런 아픔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되돌아놓고 보면은요, 그랬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앞도 맡기고 옆도 맡기고 뒤도 맡겨서 할 수 없이 올리다 본 것이 하늘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단절된 그때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이 되고, 부끄럽지만 목사 아들이었지만 한 번도 영적인 교통이 뭔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던 제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그게 고난의 광야를 지날 때였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저는 참 외로웠던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90년에 이제 30살이 돼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한국말하고 한국 사람 만나니까 너무 좋은데, 이번에는 가족과의 단절이에요. 5남매 중에 막내인데 연로하신 어머니를 떠나가지고 혼자 생활하는데, 서울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로웠던 게요, 주말만 되면은, 금요일만 되면은 동기 전사님들, 기숙사에 있는 우리 전사님들이 다 자기 집으로 다 가버려요. 난 갈 데가 없어요. 시카고까지 3일 만에 못 다녀오잖아요. 그 고독한 기숙사에 혼자 남아가지고요, 3일 동안에 그 양지에 못 있어가지고 사당동으로 옮겨가지고 그 남의 기숙사, 내 자리도 없습니다. 메뚜기처럼 여기서 가서 얹혀 자고, 참이라고 뭐가 없어요. 자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남의 침대에, 금요 철학기도 간 전사님 침대에 자고 있으면 깜빡 잠들라 그러면 흔들어 깨워요. 그 나오라고, 내 자리라고. 이 전사님이 기도 이렇게 빨리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는 또 딴 데 가서 빈자리 자고. 여름이 방학이 되면은요, 그 3달 동안에 하루에 3마디도 못할 때가 여러 날이었습니다. 3마디는 꼭 했습니다. 기숙사가 밥을 안 주니까 인근 식당에 가가지고, 아줌마 비빔밥 주세요, 1마디. 점심 때 아줌마 또 비빔밥 주세요, 2마디. 저녁 때 또 그 식당 가가지고 아줌마 비빔밥 주세요, 3마디. 그게 내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대화의 전부예요. 얼마나 외로웠던지. 그때는요, 기숙사가 그냥 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당동 그 총신에서 언덕을 넘어가면 숭실대학교가 나옵니다. 제가 아침에 가방을 들고 그 언덕을 넘어서 숭실대학을 가요. 총신대학교도 도서관이 있습니다. 외로우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 많은 데 찾아가지고. 그 언덕이 이렇게 높으니까요, 거기는 사람이 안 다니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제 언덕을 올라가니까 시동 소리가 커요. 소음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가면서 마음껏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외로워요.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막 소리를 지르며 가요. 그때 제가요, 31살, 31살 때, 요즘에는 워낙 만혼이래 가지고 뭐 남자들 이 나이 때 대부분 요새 결혼 안 하지만, 그때는요, 정년기가 한 27살. 그때 다 남자들 장가 가던 때, 좀 밝히는 놈들은 26살 되면 다 장가 가던 때, 31 돼 가지고 혼자서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옷은 꾀죄죄하고 그냥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그 몸에 냄새가 났겠어요. 옷도 잘 안 갈아입고 언덕을 넘어가면서 막 외로워요 막 소리를 지르고요. 너무 설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임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몇 군데 원서를 내는데 이상하게 안 써주는 거예요, 저를. 그 왜 안 써주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설교 가고 싶어가지고요, 그 언덕을 넘어가면서 내가 지금 생각하면 저한테 그런 푼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설교 가고 싶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근데 지금 생각해도 웃기는 게, 그 언덕을 넘어가면서요, 사랑하는 돌들 여러분 막 그런 적도 있고요, 돌풀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막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언덕을 걸어가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고독하고 외롭고 어려웠던 제 인생 가운데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은요, 그때만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소통,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할 데 없으니까, 그때는 국제전화도 얼마나 비싼지요. 3,000원짜리 전화 카드 쓰면 3분밖에 못 쓸 때, 가난한 신학생이 뭐 미국에 전화로도 실컷합니까? 겨우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통화하고 그렇게 하고는 혼자서 지낼 때니까요. 간혹 저는 그때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좋은 가족도 있고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도 있고, 그렇게 사람들과의 교제가 많아지면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 잘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독한 인생길을 걷는 분 계세요? 외로우세요? 하나님과 소통할 때예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나랑 대화하자. 나랑 대화하자. 제가
여러 번 경험한 게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외로워서 말하고 싶어서 막 심장이 막 이렇게 아려올 정도로, 그러면 아무도 없는 4인 1실인데 아무도 없어요.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하나님께 울어요. 그냥 외롭다고요, 너무너무 외롭다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외로움을 물리쳐주는 그 정도가 아니고 너무나 벅찬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막 소리치고 싶을 정도로. 이런 영적인 교통은 고독한 광야에서만 경험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광야에서 왜 감사해야 됩니까? 광야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세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여기 보니까 고난의 광야를 세 가지로 특징을 말하는데, 하나는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고난은 자존심 상하는 것이에요. 자존심 다 죽는 게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는 모든 내 자존심이 다 꺾여 납작 엎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너를 줄이게 하시며, 광야는 결핍의 상징이에요. 광야는 이것저것 다 없어지고, 제가 미국에서 고생할 때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내 마지막 통장 남은 돈이 20불. 내가 그때를 잊지를 못해요. 이것저것 다 구입하고 나니까 딱 20불 남더라고요. 직장은 여전히 구해지지 않아요. 3일 만에 쫓겨나요. 내 20불 손에 들고 마음이 쓰라렸던 기억이 내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보면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걸 내가 겪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쓰라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의 특징이 그렇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또로 시작하는 한 가지 더 광야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광야는요, 비참하게 꼬꾸라지고 낮아지고 결핍으로 가슴 저리는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공급, 하나님의 초월성을 배우는 것이 광야인 줄 압니다.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요셉이요, 세상에 강간 미수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처박히고 그냥 절망적인 생활을 할 것 같은데, 우울증 걸려 죽을 것 같은데, 성경은 자꾸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 이상하게 감옥에서 요셉에게 상처에 온 적이 없어요. 이게 너무나 이상하다 했는데, 제가 묵상하다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요셉은 여기 나오는 그대로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설명해봐야 일반 사람들은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유무상통하는 은혜가 그에게 공급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옥에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감옥에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마다 감옥에서 그 안에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특별한 영적인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상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 안에 상처가 이렇게 많이 난무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광야의 세 가지 특징 중에 앞에 두 가지만, 너를 낮추시고 이것만 경험하고, 두 번째 너를 줄이게 하시고 이 결핍만 경험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는 경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이게 억울한 일이냐는 거예요. 저는 기왕의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걷는 여러분이라면 물론 낮추주는 아픔이 있고 줄이게 하는 결핍의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너도 알지 못했고 너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은혜, 이 공급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 한계를 뛰어넘고, 이내는 나는 막장 인생이다, 나는 막다른 골목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초월성, 아니야, 위를 쳐다봐.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광야에서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는데, 분명히 결핍이었는데, 분명히 권고였는데 되돌아보니까 희한한 일이네, 희한한 일이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비를 우리 어른들은 날마다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대목에서 눈물 한 방울 주르르 떨어지면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시작할 때는 서러워서 눈물이 났는데, 시작할 때는 고독해서 눈물이 났는데, 마무리할 때는 특별한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이, 이게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어떻게 광야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는요,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왜 그러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도록 깨닫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서 만난 것이 광야라면 반드시 수업해야 되는 것, 비싼 학비를 치르고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떡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로 왜 광야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의 범죄함으로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연단을 다 거쳐서 이제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목표예요. 그들의 목표는 광야에서 잘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3살 때 내가 시카고 유태인 밑에서 수모를 당하고 살고 쓰레기통 뒤질 때 이런 아름다운 사역자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고 저도 몰랐습니다. 이때 미리 영안을 열고 꿈을 꾸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 이대로 망하지 않죠? 하나님 이대로 나 무너지지 않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거죠? 하나님 방식이 터득되고 나면은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했던 아름다운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실 거죠? 20대 때 상상을 하지 못했던 저의 30대, 저의 40대, 저의 50대. 저는요, 어떨 때는요, 세월이 너무 빨라서 아프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나 빨리 60대가 되고 싶어요. 60대 때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가 되어 있을지, 70대 얼마나 다듬어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을지, 이런 꿈을 꾸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만나는 게 광야길이에요. 추수감사절 날 얄팍한 감사, 그냥 뭐 떡 주신 거 감사, 뭐 월급 올려주신 거 감사, 얄팍한 감사가 아니라 고난의 광야에서도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듯 감사거리를 찾아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추수감사절에는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고개를 돌리는 때예요. 오늘도 이 감사절날 눈물 짓고 있는 이웃은 없는지, 오늘 감사절날 광야에서 제가 총신대 기숙사에서 눈물을 지었던 것처럼 그런 고독한 사람이 없나, 그분들을 되돌아보며 함께 손을 잡아주는 날이 감사절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육화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그네 길, 광야길에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할 많은 제목들이 떠올려지는 영안이 열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거룩을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방금 읽은 레위기 11장 45절에서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또 레위기 19장 1절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또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심지어는 출애굽기 39장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에다가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패를 거기에 더 씌워서 그렇게 이제 더 씌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굵은 대문자로 돼 있더라고요. Holy to the Lord. 한 글자 한 글자를 굵은 그 대문자로 써놓은 걸 제가 봤는데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데, 오늘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을 강조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 가나안을 목표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느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 당시 가나안은 한마디로 타락한 땅이에요. 타락한 땅.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믿던 바알 종교 자체가 이 음란을 바탕으로 한 그런 종교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 가나안의 문화라는 그 자체가 이 풍요를 향한 욕망이 넘쳐가지고 이 풍요를 위해서라면 막 무슨 짓이라도 하던 그런 사회 분위기가, 그게 가나안이에요.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진짜 하나님이 거룩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그런 음란하고 그 악한 그런 그 오염된 땅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가나안의 그 인간의 그 손때가 묻지 않은 그 무공의 청정지역으로 인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런 문제 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룩이 뭔지를 우리는 다 파악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거룩은 카다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도시라는 이 단어는 기본 의미가 영어로 컷이라고 전에 한 말씀드린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카도시인데, 그 카도시는 영어 단어로 컷, 우리말로 하면은 베다, 자르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고, 더군다나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주로 구별되다,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이 거룩을 좀 정적인 거, 뭐 홀로 내가 뭐 이렇게 해내는 거,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그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단어라기보다는요, 이 반하나님적인 환경,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거룩을 원하셨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독야청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그 타락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과 구별된 삶, 그들과 다르게 사는 삶을 구현해내는 걸 거룩이라 생각하시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출애굽기 12장 38절에서도 드러나는데요. 그 출애굽기 12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하는 그 과정을 묘사한 말씀인데, 자,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십시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지금 이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고 잡족들, 그것도 뭐 그냥 조금 섞인 게 아니고 수많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수많은 잡족들이 거기에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막 얼마나 그 오염되고 악한 생각과 문화를 쏟아냈겠냐고요. 그 수많은 잡족들이 섞여 있던 그 당시에서 하나님이 원했던 것이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서 벌써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의 의미가 뭔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수많은 잡족들을 솎아내시는 걸 거룩이라 그러질 않고 그 수많은 잡족들로 오염되어 있는 그들 속에서 거룩을 구현해라. 뭡니까? 그들과 구분된 삶을 드러내라.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구역 모임인 다락방 모임에 막 너무너무 만족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다락방은 난 너무너무 좋아. 그런 분들은 내일부터 특별 기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 다락방에 수많은 잡족을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그 잡족이 섞여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이 구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실패한 게 바로 이 문제 아닙니까? 삼손은 나시린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나시린이라는 이름 자체가 구분된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나시린은요, 이 구분된 자. 그 삼손이 참 어리석었던 건 뭡니까? 삼손은 그저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그 머리털 안 자르고 그 머리카락 긴 걸로 다른 사람과 그 구별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그래서 삼손의 인생은요, 망할 때까지 그 머리털 안 잘리려고 애쓰다가 그렇게 끝난 게 삼손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그런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머리털로 구분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삼손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타락했던 그 시대에, 막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던 그 사사기 시대에 구분된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한 그런 구분된 차원에서의 나시린 되기를 원했는데, 삼손은 그냥 뭐 머리털, 눈에 보이는 거. 이 오늘 여러분 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그 직장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떤 구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껏 우리가 드러내는 거는 뭐 주일날 성경책 끼고 뭐 교회 가는 이 정도 구분, 성경책 끼고 가니까 교회 다니나 보다, 이거 말고 그 드러내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걸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구별되긴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들을 얼마나 까탈스럽고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시비 걸고 문제 삼고 뭐 그런 걸로 구분이 된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찔리시니까 웃지도 않으시네. 오늘 여러분이 목사인 저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당신은 크리스찬 중에도 목사니까 우리는 세상에 뭐 그렇게 섞여 살다 보니 또 벤츠도 타고 싶고 뭐 막 100평짜리 집도 원하고 하지만 목사님은 교회가 암만 커도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요구하는 건 뭐예요? 목사에 대하여 구분된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 12장 2절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라는 뜻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삶을 구현해낼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 그 떠오르는 그 아미시 타운이라고요. 제가 한 번은 그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에 이제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저를 초청해 주신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들 구경시켜 드릴 게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를 이제 태우셔가지고 한두 시간을 간 것 같아요. 한창 이제 건교로 나가니까 막 얼마나 환경이 좋은지, 그러면서 그 목사님 지금 저기 보이십니까? 저게 아미시 타운이라는 거예요. 이 아미시는요, 기독교 교파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들은 이제 이 오염된 세상에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세상과 격리되어 사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마을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그 넓게 펼쳐진 초원에서 이제 농사 짓고, 그래서 이분들은 현대적인 문명을 다 거부하고요, 이제 농사 지어가지고 그 생필품들을 거의 다 자급자족하는 걸로 알려졌고,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분들은 지금도 그 자동차 안 타고 다니고 마차를 타고 다녀요.
그리고 또 그 국가에다가 내는 세금은 당연히 내지만, 그러나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는 그런 고립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요, 너무너무 세상이 복잡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신문만 펼치면 막 역겨운 사건 사고가 쏟아져 나온 걸 볼 때마다 가끔씩 아미시 타운이 생각이 나요. 나도 저기 가서 살고 싶다, 이런 험한 거 안 보고. 우리 그런 타운 하나 만들까요? 지리산 깊은 데다가 우리 이렇게 땅 좀 사가지고 거기서 농사 짓고 머리 따 기르고 마차 타고 다니고, 그 너무 멋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결단코 원하지 않으세요. 왠지 아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잡족들 다 뽑아내고 우리끼리 독야청청하는 거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 안에 거룩이 뭔지가 다 담겨 있는 걸 발견했는데요. 자,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게 거룩 아닙니까? 세상에 머물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의 형태, 이게 거룩이거든요. 그 다음 17절에서 주님의 기도를 또 들어보십시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도 거룩이 나오네요. 근데 그 다음 1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주님의 기도 속에 뭐가 거룩인지를,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이 아무리 혼잡하고 복잡해도 머리가 아파도 그 필라델피아 근교에 있는 아미시 타운을 그리워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 뭡니까? 다른 내가 이 땅에 닿고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이걸 구현해내는 게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청년들에게 무슨 본문으로 어떤 말씀을 전하면 가장 좋을지를 고심하면서 이 본문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 얼마나 갈망이 컸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 저 청년들에게 내가 입술로만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라 아버지, 제 삶이 정말 바른 세상에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그 거룩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그 거룩한 목사가 되어서 제 입에서 나오는 이 선포되는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제 안에 일어났는데요, 오늘 우리 여기 많은 청년들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청년들에 부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도전하자고요. 한 번 더. 우리 주님은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막 어제까지 그 개념을 몰라가지고 세상에 뒤섞여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 나 오늘 새로 시작해도 될까요? 회개하고 은혜 구하고, 우리 오늘부터 저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을 몸부림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청년 집회 갈 때마다 거의 안 빠뜨리고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 죄성을 가져가지고 그 본질을 잘 못 봐요.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결과만 가지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친 거는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그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다윗이 이제 막 물맷돌을 막 돌려가지고 딱 던졌는데 그 골리앗이 생각보다 날렵해가지고 싹 피했어요. 그리고 이제 5초 뒤에 그냥 다윗이 여기에 보니까 골리앗에게 밟혀 죽었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윗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과 보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 던져가지고 그를 쓰러뜨린 것도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 어린 청년,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엄청난 괴물 같은 골리앗에게 도전장을 던지고 그에게 덤빌 수 있었다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이고 이것 자체가 놀라운 거 아닙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얼마나 거대한데 나 같은 게 뭐 어떻게 이기겠냐고, 이런 걸로 전의를 상실한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다윗처럼 확률, 이길 수 있는 확률 이런 거 계산하지 말고 한번 다윗에게 물맷돌 하나 들고, 하나님 주신 그 물맷돌 하나 들고 세상 악한 골리앗에게 한번 도전장을 던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도전장을 던지기 원한다면요,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앞에서 제가 거룩을 의미하는 카도시가 이 컷이라는 그 잘라내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부터 잘라내야 돼요. 이거 잘 잘라내서 성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막 성자로 불리는 인물이지만 사실은 어거스틴은 젊을 때 엄청난 방탕아였답니다. 너무너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나 귀한 성자 소리를 듣는 자리까지 가게 됐는데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성자 소리를 듣게 됐냐? 컷 잘했어요. 컷 잘 잘라내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한 번은 이제 어거스틴이 이때는 이미 타락한 생활을 다 청산한 이후예요. 크리스찬이 되고 난 이후인데요, 길을 가다가 그 옛날에 방탕할 때 그 자주 그 놀러 가고 들렀던 그 요즘으로 말하면 창녀, 이 율랑녀를 만난 거예요. 어거스틴이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변화받았는데 늘 같이 놀러 가고 하던 그 율랑녀를 만나니까 또 어거스틴이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이제 지나가려고 하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혹시 어거스틴 아닙니까? 맞네.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왜 요새 이렇게 놀러 안 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랬더니요, 어거스틴이 했던 한마디가 이거랍니다. 당신이 전에 알던 그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게 컷 아닙니까? 컷. 뭐 복잡한 얘기 필요 없어요. 요새 뭐 다락방 모임 가고 뭐 이러느라고 뭐 시간이 없었어,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컷이에요. 네가 알던 어거스틴은 죽었다. 이게 컷이에요. 여러분, 그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그 주인집 여자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막 그렇게 유혹하고 막 옷을 벗기려고, 여러분, 이 성적인 이 유혹은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한번 걸려들었다 그러면 못 벗어나나 봐요. 막 그 여자가 그 주인집 마나님으로서 막 체면이고 뭐고 없고, 완전히 이거는 뭐 그냥 짐승 비슷하게 돼가지고 막 그 젊은 요셉, 막 그 잘생긴 요셉 옷을 막 벗기려고 그러니까 요셉의 반응이 창세기 39장 12절을 보세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랬더니 요셉의 반응을 보세요.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거두절미하고 컷 잘라버렸어요. 요셉이 뭐 복잡, 아줌마 왜 그래? 옷 뺏기면 안 되지. 왜 이래 아줌마, 정신 차리, 이런 거 없어요. 거두절미하고 옷 뺏기니까 옷 벗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컷이에요. 저는 우리 새아이에게 종종 얘기해요. 니들이 그 인터넷으로 자꾸 그런 유혹이 오면 아빠한테 말해라. 내일 당장 그 KT 연락해서 내가 끊을게 이거. 인터넷 단절시키면 되거든. 스마트폰이 자꾸 너희들을 유혹하고 뭐 그런 게 있으면 말해라. 2G폰으로 바꿔줄게.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제가 그걸 원해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자꾸 사단이 유혹하면요, 저는 이거 끊어버리기를 원해요. 이게 컷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단절한다는 게 뭔지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이나 또 뭐 기성세대나 할 거 없이 이 악한 세상에 도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꼭 기억해야 될 2가지를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요, 여러분 악한 세상에 도전하기 원하신다면 거룩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그 다음에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진짜 하고 싶은 건 21절이거든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게 귀한 그릇이다. 그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앞에 세상적인 논리,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요즘으로 치면은 금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고, 세상은 금수저 흙수저로 사람을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깨끗한가, 얼마나 거룩한가,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사는가, 이걸로서 구분을 짓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다윗이 왜 그날 골리앗에게 덤볐다가 밟혀 죽었다 해도 다윗은 실패한 인생이 아닐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 기준으로는 이미 다윗은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기 때문에 승패와 관계없이 그는 금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상하고 실패하고 찢기고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그 큰 그릇,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안 믿는 분이 좀 계시나? 이렇게 소리가 이러지. 아니면 뭐 그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너무 당연한 걸 왜 물어? 우리가 어린애인가?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신 건가? 그러면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신 분은 그러면 손을 드세요, 손을. 자,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니 물어야 아멘 하지. 이게 지금 이 죽이 안 맞아가지고 우리 15년을 같이 지내는데 왜 이렇게 박자가 안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아멘 해야 되는데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거룩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 오래 잊고 살았거든요. 여러분 거룩의 능력이에요. 저는 최근에요 그 책 하나 그 광고 문구 보고 바로 내가 주문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 이런 제목의 책인데요,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는 또 부흥을 경험했나 뭐 이런 걸 이제 다루는 책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 그 출판사 리뷰 광고 하나 보고 바로 책을 주문했는가 하면은요, 자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인은 서기 40년경에 1000명으로 시작했지만 100년에는 1만 명, 200년경에는 20만 명, 그리고 300년경에는 500에서 600만 명으로 늘어난다. 당시 로마의 기득권층으로부터 사악한 신종 미신이라고 치부받던 기독교의 파격적인 성장, 그 이면에는 과연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이 질문을 던져놓고 저자가 이걸 3가지로 분석해 놓았다는 그 리뷰를 보고 내가 책을 감동해서 주문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가, 그 소수가 어떻게 그 거대한 로마를 극복하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나? 그 리뷰에 보니까 3가지로 정리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첫째가 기독교가 당시에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매우 윤리적인 종교였다는 점이다. 둘째, 체계 종교로 대변되는 속성이다. 셋째, 탈민족적이고 탈신분적인 성격의 종교라는 특징이다. 이 3가지가 그 초라했던 초대교회가 로마를 이기고 극복하는 비결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3가지가 다 너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체계 종교로 대변되는 속성.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늘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바라는 종교예요. 그런가 하면은 탈민족적이고 탈신분적인 성격의 종교라는 특징, 잘난 놈, 성공한 놈, 똑똑한 놈만 하나님 이뻐하시는 게 아니라 낮고 천한 우리 같은 인간들도 민족을 초월하여 품고 사랑하신다는 이것이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이 3가지가 다 감동이었지만 그 중에 저는 첫 번째로 기독교가 당시에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매우 윤리적인 종교였다, 이게 힘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린 것도 같은 원리 아닙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초라하고 부끄러운 공동체가 돼버린 거는 세상에서 우리가 윤리를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중세 종교교육이 왜 필요했습니까? 지도자들의 성적 타락으로 윤리를 잃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거기에 반해가지고 여러분 그 루터, 그 변방에서 사역하던 그 무명의 루터라는 그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은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이었습니다.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고 마음껏 하던 권력이었는데, 그 변방에 있던 루터라는 무명의 사제가 어떻게 그 교황청을 상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싸움 걸듯이 그게 어떻게 가능했으며, 어떻게 여러분 그 사악한 그 거대한 그 악한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종교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었나?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대답 간단합니다. 거룩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거룩의 능력이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악한 세상에 도전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 일이 가능하도록 거룩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기 위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뭐냐? 쏟아지는 영광에 흠뻑 잠겨야 한다는 거예요. 게리 토마스가 쓴 거룩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 책 제목에서 따온 거예요. 그 책에서 참 가슴 벅찬 한 대목을 제가 발견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쏟아지는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잠겨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다. 저희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저는 보통 성경 구절 외에는 그 자막으로 안 띄워드리는데요, 이걸 내가 띄워드려야 되겠다, 각인하면 좋겠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거룩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쏟아지는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잠겨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다. 뭐 세상이 썩었다 어쩌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는 안 썩었습니까? 썩은 세상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망해야 되는 것, 하나님 넘치도록 쏟아지는 영광의 물벼락을 원합니다. 넘치도록 부어지는 영광의 능력을 원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원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넘치게 부어주시는 영광을 허락해 주심으로 아버지, 이 세상에 구별된 삶, 거룩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갈망하셔야 돼요. 이걸 100% 구현해낸 인물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아닙니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사야 6장 1절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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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지금 이사야가 목도한 그 스랍들의 모습이 뭘 가리고 뭘 드러냅니까? 자기 영광 다 가려요. 두 날개로 다 가려요. 다 가려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자기 발을 가리고 자기의 영광은 다 가리고 뭘 드러냅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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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목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는요, 오늘 대한민국 이 시대보다 조금 더 뒤지지 않은 타락한 시대예요. 하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 악한 시대에 이사야는 쏟아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거든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청년들 매 예배 때마다 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준이라는 청년이 있는데요, 젊은이들은 많이 알더라고요. 이 청년이 누군가 하면은요, 크리스찬인데요,
이 청년은 젊다 못해 어린 나이에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래서 막 매출이 경이적으로 올라가고 그건 제가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이 청년은요, 그 직원들에 대하여 너무나 인격적으로 또 대우를 잘해주고 그래서 화제가 돼 있는 청년인데, 최근에 제가 이 청년의 강의를 듣다가 너무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니까 강의 중에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당당히 밝히면서 그렇게 강의하는 것도 너무 고마웠고요. 이 청년이 강의하면서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지낸 나단 푸시의 말을 인용하는데, 그 전 하버드 총장이 하는 말이 청년의 가슴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가 5가지 있다는 거예요. 청년의 가슴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5가지 요소가 뭐냐 보니까, 첫째가 흔들 수 있는 깃발, 둘째가 변하지 않는 신념, 셋째가 따를 수 있는 지도자, 넷째가 평생을 함께 할 친구, 다섯째가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러면서 이 청년이 그날 주로 흔들 수 있는 깃발, 변하지 않는 신념, 이걸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쭉 간증하듯이 그 예수 안 믿는 청년들 앞에서 특강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그 강의를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벅찼습니다.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면서 이 청년이 자기 삶 자체가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삶 자체가 변하지 않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그런 요지로 강의를 하고, 제가 왜 가슴이 벅찬지 아십니까? 그 청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청년에게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되어주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청년에게 변하지 않는 신념을 주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청년에게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여러분 아까 그 5번째 요소,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이 청년이 이렇게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그렇게 강의하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됐던 것은,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23살 때 저에게도 찾아주시고 저에게도 이 5가지를, 그래서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되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라고 생각하니까 북받쳐 오르는 이런 마음의 감격이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습니까? 여러분 깃발이 지금 풀이 다 죽어 있다면 흔들 수 있는 깃발로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의지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기성세대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흔들 수 있는 깃발, 흔들 수 있는 깃발, 변하지 않는 신념, 따를 수 있는 지도자, 평생을 함께할 친구,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이것들을 구현해 주신 그 주님.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에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주셨다는 이 대목에서 저는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청년들은 아직 어려가지고요, 또 우리 청소년들은 어려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생생하게 만나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먼저 흔들 수 있는 깃발 되시는 주님을 먼저 경험하고 가슴 벅차게 거룩을 구현해내고, 그리고 이걸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니들 봤지, 하나님 보는 게 어려우면 나 봐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나보고 나 따라오면 돼. 이게 바울이 빌립보 3장 17절에서 주신 말씀의 의미 아닙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걸 성경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뭘까요? 뭐야 이게? 성경에 그냥 지자랑 지리 나오고 빼, 이거 빼, 뭐 니를 닮으라는 이런 걸 여기다 기록하냐고. 그러지 않으시고요, 이걸 성경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서 흡족하셨을까요? 바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의 자랑질이 그 자랑질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의 선순환이에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지난 화요일인데요, 참 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리더십 스쿨에서
저를 이제 강사로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저녁에 화요일 저녁인데요. 갔더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름 딱 되면 대부분이 다 아시는 그 가수가 여기 앉아 있고요. 이 리더십 스쿨이니까 그 사업하시는 분, 막 각 분야에 성공하신 분들이 쫙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가수분이 늘 TV로만 보던 그 가수가 제 강의를 듣는다고 이렇게 눈을 쳐다보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초반에는 좀 강의가 지장이 있어서 계속 쳐다본다고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저를. 그 제가 이제 그분들 그 지도자들에게 강의를 1시간 반 하면서 뒷부분에 뭘 강조했는가 하면은 얼마나 유혹이 많은 세상에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면서 막 강조하기를 저도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아십니까? 저도 흔들흔들할 때가 많습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고 막 이걸 굉장히 과장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 설명하고요. 차 타고 집으로 가는데 마음이 계속 조금 불편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과장스럽게 이야기를 했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요. 일찍 그 잠에서 깨어 자리에 딱 앉는데 성령님이 어젯밤에 제 불편한 마음의 이유를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꾸짖으시는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새벽에 제가 받았던 그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위악이라는 거. 그 위선도 나쁘지만 위악도 나쁜 거. 그 사실은 제가 그날도 그랬고 평소에도 너무너무 세상에서 그 유혹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격려하느라고 제 스스로를 좀 과장스럽게 막 유혹이 많고 막 흔들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태도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위약도 나쁜 거라고. 왜 그렇게 과장스럽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강조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한 이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셨는지 어제 설교 마무리하면서 깨닫게 됐는데요. 하나님은 목사인 제가 니도 막 사람들 그 힘든 거를 공감해 주느라고 니도 흔들리고 막 흔들흔들하는 걸 이기면서 왔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나쁘고 당당하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위약도 그거 나쁜 거라고. 얼마나 네가 그런 과장이 많으냐고. 그 회개를 원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청년들 앞에 내가 그래서 수정해서 당당하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저 그렇게 안 흔들립니다. 흔들린 거 별로 없어요. 아멘 하신 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혹 많은 거 사실이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흔들립니까? 기준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데 오늘 여러분 내가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니들 앞에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어. 유혹 많았지만 난 네 엄마한테 난 너한테 네 오빠한테 난 부끄러운 짓 한 적이 없어. 난 흔들리지 않아. 왜 내가 흔들리나? 예수 믿는 아버지인데 이렇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응원하고 격려해 주는 그런 거룩의 능력이고 그 거룩을 위하여 흠뻑 부어주시는 영광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동화 작가 정채봉 씨가 쓴 책 중에 그 20살 어머니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힌두교에서 전해오는 우화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인간에게는 행복이 미리 다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가 하니까 인간이 하염없이 늘어지더라는 거예요. 노력 안 해도 이미 행복이 와 있는데 뭐 애쓸 게 있습니까? 이런 부작용을 보고서 그 신들의 우두머리 격이라고 하는데요. 제석천이라는 신이 이제 인간들에게서 그 행복을 다 회수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렇게 회수한 이 행복을 어디다 숨겨두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신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한 신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깊은 바다 속에 감추어 두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제석천이 반대하면서 하는 말이 인간들의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데 그까지 바다 속좀이야 금방 찾아낼 거라고.
또 다른 신이 이런 제안을 했답니다. 히말라야 정상에 감춰두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제석천이 또 반대하면서 인간들의 도전과 탐험 정신이 얼마나 대단한데 아무리 높은 산 위에 숨겨두더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국리 저 국리를 같이 하다가 묘안을 하나 이제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그 책 내용을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기로 하자. 아무리 인간들의 머리가 비상하고 도전하는 탐험 정신이 강해도 자기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행복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행복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우화 아닙니까? 그 저자가 그 책에서 이 우화를 소개하면서 자기가 그 실제로 이 땅에서 이제 이것이 구현될 수 있는 또 그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자, 그 저자가 쓴 글을 제가 직접 따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얼마 전 두 아이를 둔 주부의 짧은 수기를 읽었다. 이분의 글은 남편의 귀가 시간이 늦어서 또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속을 썩여서 또 돈이 없어서 등 짜증 많은 나날 가운데에 어느 날 갑자기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병원에 가 검사를 해보니 결과가 뇌종양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성공보다도 사망률이 훨씬 높은 수술 날짜가 잡히자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정리했다고 했다. 빌린 돈이며 받아야 할 것이며 돌려주어야 할 것이며 제일로 많이 운 것은 옷장을 열어 아이들 옷을 정리할 때였다고 한다. 나중에는 다용도실로 들어가 빈 세탁기를 돌리며 넋놓고 울었다는 그 여인. 그 여인은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남편한테 미안해요라는 말을 남겼는데 평소에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남편이었는데도 바닥에 풀썩 주저앉아 버리더라고 했다. 이 여인의 뇌종양 수술은 다행히 성공이었다. 수술을 받기 위해 머리를 깎았다고 하자 큰아이는 저금통을 깨뜨려서 가발을 사오고 작은아이는 모자를 사오고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병원을 나서는데 기쁨에 몸이 나뭇잎처럼 떨리더라며 이렇게 글을 맺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뇌종양 수술을 마친 주부의 그 멘트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지금 짜증낼 시간이 없다. 오늘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떻게 해줄까? 저녁 반찬은 무엇을 할까? 남편 마중을 나가서 무슨 말장난을 할까? 무슨 장난말을 할까? 온통 행복할 국리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여러분 지금 저자가 뭘 강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갑자기 찾아온 뇌종양으로 자기 인생이 붕괴되고 가정이 붕괴되는 그 위기를 경험했던 그 주부가 그것을 회복하고 철저하게 깨달은 게 뭡니까? 그동안 자기가 가정 안에서 누리던 일상의 작고 평범한 이 행복이란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제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우화를 앞에다가 설명하고 이 이야기를 그 책에서 이게 담았을까요? 제가 그 저자 정채봉 씨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요, 이분의 어머니는 18살 때 이 정채봉 씨를 낳았답니다. 옛날 어머니들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18살 때 자기를 낳고 2년 뒤에 20살이 되던 해에 그 동생을 낳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이제 이 정채봉 씨는 평생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 가슴 아픔 이런 것들을 가슴에 안고 살았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인용해 드린 그 책 제목이 20살 어머니, 제목이 그렇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인 정채봉 씨는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했는데요. 이분이 쓴 시 중에서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그 다음 들어보세요.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말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여러분, 그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인 이 아들의 그 아픔과 슬픔이, 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여기 다 녹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 시 속에 이 어머니라는 존재가 우리 자식들에게 뭘 의미하는가를 너무나 이게 잘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이 부분 아닙니까?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말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이게 어머니의 존재의 이 역할이고 의미 아닙니까? 저는 이 정채봉 씨에 관한 그런 글을 읽고 또 책을 보고 시를 읽고 하면서 새삼 깨닫는 인간의 미련함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는 일상에서 지금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귀한 걸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다고 누리는 것이, 이것을 잃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갈망이고 이것이 목마름이 되는가. 인간의 미련함이 뭡니까? 항상 우리 인간은 그때가 지나가야 그때가 소중했다는 걸 가로늦게 깨닫는 참 미련함, 이게 죄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젊은 교역자들에게 여러 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더 이상 이 자리에 설 수 없어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가 참 좋았었구나. 이게 얼마나 미련하냐고요. 당겨서 지금 이 소중함을 내가 누릴 수만 있다면, 부모님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치예요. 그 왜 돌아가시고 무덤 앞에서 눈물을 짓느냐고요. 아직 기회 있을 때, 살아 계실 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오래 장수하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좀 자각하며 살자. 이게 어머니를 일찍 여인 그 정채봉 씨가 참 가슴을 치며 하는 그런 글들, 또 시 속에 묻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사실 제가 오늘부터 이제 다시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 19장을 제 마음속에 주셔가지고 이제 이 설교를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19장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나누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레위기 19장 말씀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 레위기서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 거룩에 대한 강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19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의 9절을 보면은요, 맨 앞에 1절과 2절에서 거룩하라 이 명령의 말씀을 선포하시고요, 그 다음 3절서부터 쭉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이 거룩을 어떻게 실천하고 구현해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쭉 열거해 놓은 구조가 이게 레위기 19장이에요. 근데 제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3절서부터 거룩을 구현하기 위하여 많은 지침의 말씀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느냐? 부모 공경이 나옵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지금 거룩을 실천하는 첫 번째 항목으로 부모를 경외하라 하시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좀 생뚱맞은 거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건 다른 항목인데, 왜 거룩을 지키는 첫 번째 항목으로 또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말씀 앞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대목이 여기에 나오느냐? 제가 오늘 이 말씀들을, 깨달은 것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어버이 주일을 맞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에서 발견되는 부모 공경과 관련한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도 되지만 이걸 뛰어넘어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여기 나오는 부모를 경외하고 할 때 경외라는 단어는 원어로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 야레라는 단어는 원래 그 하나님이 목적으로 나올 때 쓰이는 단어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단어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잘 아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공경은 야레가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 부모를 상대할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자, 레위기 19장 14절에도 보니까요,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례물을 놓지 말고, 그 다음 보세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야레예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서 사용할 때 쓰는 단어가 야레라 그랬잖아요. 또 19장 32절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 다음 보세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야레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야레인데, 지금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야레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 부모님을 거기다가 세워두시고,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대하는 그 무게감으로 부모를 대하라는 그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뭡니까? 특히 부모님 연세가 많으신 그런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에게 치명적인 결함이 뭐냐? 우리는 어버이날 되면은 막 그냥 선물 사드리고 막 식당마다 예약 안 되면 못 가요. 막 갈비집 그 이빨도 안 좋으신데 막 그런데 모시고 가가지고 자기들이 시커멓고 오고 이러면서 부모님에게 뭔가 이렇게 해드리는 거, 이걸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효도는 뭐냐? 부모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처럼 무겁게 대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꾸 연세가 드시고 힘이 빠지면 부모를 자꾸 가벼이 대해요. 업수히 여겨요. 엄마가 뭘 안다고 그러십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냥. 아버지는 그냥 말 좀 하지 마시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된다고. 이게 잘못된 거라는, 이게 부모라는 존재를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이 내 부모를 경외하라에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그 단어를 쓰심으로 이 야레를 통해서 부모라는 그 존재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 드 레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이 세 분이 파트너가 되어 너를 창조했기 때문이다.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이걸 곱씹을수록 너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이 세 분이 파트너가 되어 너를 창조했기 때문이다. 영적인 질서를 모르면 이 말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 대하여 이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창조 질서로 부모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요, 눈이 떠져요. 무슨 눈이 떠지느냐?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십자가 사랑하고 이 부모의 사랑이, 이게 닮은 게 참 많다. 이 부모의 사랑, 특히 어머니의 사랑은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이거를 모체로 해서 나온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황수관 박사님 아시죠? 이분이 생전에 했던 강의를 한 대목을 잊지 못하는데요, 이분이 1945년생이시래요.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이 되지를 못해가지고요, 자식을 낳아가지고 1년 안에 그 죽는 일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 홍역 이런 것으로 이제 생명을 잃곤 했다는데요, 바로 황수관 박사가 그 케이스를 해요. 어릴 때 홍역이 와가지고요, 밤새 시달리다가 이제 죽었어요. 호흡이 끊어졌대요. 그 아버지는 이제 이 어린애를 묻으려고 이제 그 삽하고 도구를 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 죽은 자식을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채근을 하신 거겠죠. 그 죽은 자식 품에 안고 있으면 뭐 하느냐, 빨리 아기 내놔라. 안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 집이 크리스찬 집안인 건 다 아시죠? 어머니가 그 죽은 자식을 품에 안고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절규를 하더래요. 하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맨 마지막에 자식을 내놓기 전에요, 그 어머니가 충격적인 행동을 하셨답니다. 죽은 아기를 떠나보내면서 종기와 고름 이런 것으로 지저분해진 아기 얼굴을요, 그 어머니가 혀로 핥으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제 짐작에 이제 마지막에 죽은 자식 떠나보내면서 지저분해진 얼굴을 깨끗하게 해서 보내고자 하는 모성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혀로 그 종기 이런 것들을 혀로 핥고 계시는데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죽어있던 그 어린 아기가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고 또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기가 살아난 거예요. 그 황수환 박사가 자기가 그래서 살아난 사람이라고 그 이야기를 강의 시간에 하는데요,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자녀들 중에 그런 상황에 주어져서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요,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이 맹목적인 사랑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맹목적인 사랑, 이 십자가 사랑, 아가페 사랑을 조금 맛보게 해주시려는 이 하나님의 배려신가 보다. 영적인 눈으로 부모님의 사랑이 읽혀지고 보여지면은 그 뒤에 반드시 십자가가 있다는 걸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되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이 문제를 영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저는요, 믿겨지지 않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201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노인 학대가 5년 전에 비해 가지고 무려 48.6% 증가가 됐고요, 지금 이 증가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두려워요. 제가 한 80쯤 됐을 때 내가 이 젊은 애들한테 맞고 다니는 것 같아서 두려워요, 진짜로. 동방예의지국이라 하던 그 조선, 그러니까 개화기 초기에 호주 캐나다 어느 선교사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여기 사회 와서 그 사람이 쓴 그 자서전에 보면은요, 나이 들어 난 조선에서 살고 싶다, 어른에 대하여 이렇게 존중하는 나라를 그렇게 표현한 글을 제가 봤습니다. 어쩌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요? 더 충격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지금 노인 학대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요, 제가 본 충격이 뭐냐면은 그 노인 학대 주범의 절반 이상이 친아들, 친딸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이건요, 영적으로 말고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합니까? 로마서 1장 28절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 다음 보세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성경에 나오는 말세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많은 양상 중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것, 부모의 존재감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묻습니다. 부모님과 관련해서,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타락한 이 세상 사람들의 양상에 따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창조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 여러분의 기초가 있어서 부모님이 아무리 연로하시고 100세가 넘으셔 아무리 그냥 정신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심지어 치매가 와서 혼미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모는 내게 하나님과 같이 무겁게 대해야 될 존재다. 그 부모의 존재를 여러분이 무겁게 대하고 있습니까?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다시는 여러분, 모르면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그냥 그 주는 대로 먹지 뭐 그렇게 조금 말씀이 많으세요. 어른이 알아서 하겠습니까? 이건 아주 불신앙의 언어라는 걸 아셔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십니까? 하는 것 같으네요.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겁니다. 닮은 모양이긴 하네요. 둘 다 죄된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느 해인가 모 여대에서
어버이날을 맞아가지고 사랑의 엽서 공모전을 펼쳤대는데요. 거기서 대상으로 뽑힌 글이 인터넷을 떠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1년도 더 전에 그 글을 보고 제가 보관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쓰일 줄 몰랐네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이요, 그 여대생이 쓴 1등으로 뽑힌 제목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자기 어머니를 묘사했는데,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안이 열려 여러분이 어린 젊은 여대생이 깨달은 이 깨달음을 너무 늦기 전에 우리도 자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부모 공경과 관련한 포인트가 뭐냐 하니까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받은 사랑에 대한 후불행위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타이프 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니까, 이 뻔한 이야기를 내가 왜 하고 있나? 이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 여러분, 이 뻔한 이야기를 제가 왜 해야 하죠? 뻔한데 실천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영적 원리로 이 문제를 봐야 되는데요. 자,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배우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요, 만타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만타노라는 단어는 제자를 뜻하는 마데테스와 연관 있는 단어예요. 뭘 의미합니까?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 제자들에게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반드시 배워야 될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 안 하면 제자 훈련 받을 자격도 없어요. 하물며 말씀 전하는 목사겠습니까? 저는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이 보답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것을 보고 참 이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사전을 뒤져봤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 보답이라는 단어를 사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의 호의나 은혜를 갚음. 내 머리를 확 스쳐 지나가는 이 후불이네, 후불.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하나님 은혜를 되갚는 그의 공통점이 뭐냐? 선행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후불이에요, 후불. 그 빚 갚으면서 후불을 하면서 뭔 그렇게 생색은 내고 큰 소리 치고 그러느냐고요. 빚 갚는 주제에. 저는 요즘에요,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가지고 심정도 복잡하고 마음도 힘들고 또 그러면서도 은혜도 받고, 그 생각이 뭐냐 하니까요, 이 인생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막 제 머리에 그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어린 애들을 보면은 세상에 이런 나라에 잘못 태어나가지고 어린 초등학생, 유치원 다닐 때부터 그게 시달리는 애들을 봐도 불쌍하고요,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뵈도 참 마음이 아파요. 가장들을 보면은 가정의 짐이 무거워서 마음이 아프고, 주부들을 보면은 그 자녀들 키운다고 애쓰는 거 보면 마음이 안쓰럽고요, 병으로 투병하면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그 인생이 막 전부 괴로운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도 불쌍해요. 저도
이 시대에 여러분이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 이 자체가 이게 고통 아닙니까? 이게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라서 불쌍하고요, 우리 부교역자들은 부교역자라서 불쌍하고요, 모든 인생이 다 불쌍해. 그래서 제가 인생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인생이 참 불쌍해요. 세상에 그 갓난아기로 태어나는 거를 보세요. 세상에 힘없고 나약하게 태어나잖아요. 망아지들은 태어나고 몇 시간만 있으면 막 달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돌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지 몸도 못 가누는 연약한 게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그냥 나약하게 태어나서 살다가 조금 이제 힘이 좀 생긴다고 이제는 그냥 좀 이제 힘이 좀 있다고 느끼자마자 바로 내리막길을 타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냥 점점 힘이 빠져나가다 가장 힘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돌아가시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요즘에 그 인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데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돕도록 하나님이 창조 질서 안에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제가 인생의 일생을 그려놓은 그 그림을 하나 보고 많은 생각에 빠진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보여드리려고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인생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그마한 몸으로 어머니에게 안겨 있는 것으로 인생이 시작하다가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그 자식이 장성해 갈 때쯤 되면 자기를 안고 있던 어머니는 이제 점점 나약해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자기가 품어주었던 그 자식 품에 안겨서 그렇게 인생을 끝내는 게 저게 인생이라는 저 그림을 보면서 내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저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약하게 만드신 거는 누군가에게는 기대고 의지하도록 그래야만 되는 것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부모님에게 우리가 대갚아야 되는 게 뭐예요? 선불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뭐예요? 내가 몸을 못 가눌 때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우리를 아가페 사랑으로 거두어 주신 선불의 사랑을 누렸기 때문에 부모님이 연로에 가면 연로에 가실수록 그걸 짐으로 여겨서는 그거는 나쁜 생각이에요. 은혜를 되갚을 때가 왔다. 이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자식은요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요거 다음 요렇게, 요거 다음 요렇게 하면 되겠다. 부모 섬김은 예측이 안 돼요. 순서대로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말에도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부모는 네가 철들 때까지 안 기다려 주신다. 네 철들 때까지 안 기다려 주신다. 타블로라는 가수 아시죠? 그 스탠포드 대학 학력 위조 막 이런 것으로 얼마나 집요하게 괴롭힘을 당했던 가수 아닙니까? 언젠가 이 가수가 뭐 텔레비전 그 인터뷰 하는데 나와가지고요,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도 울고, 말하는 자기도 울고 듣는 저도 울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쓰러지신 날이 바로 제 학위 논란이 시작된 날이에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뇌 농양이 엄청나게 생겨서 수술을 하셔서 제거하고 긴 시간 회복하시기 위해 병원에 계속 계셨어요. 그러시다가 올해 3월 달에 갑자기 쇼크 상태가 오셔서 제가 도착했을 때는 벌써 의식이 없어진 상태셨고요. 그렇게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오래 병투병을 하셨나 봅니다.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 수술 때문에 병원에 계셨을 때 다른 환자들이 태블릿 PC로 영화 보고 하는 게 부러우셨나 봐요. 사실 저는 아빠가 그것에 관심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어느 날 아빠가 태블릿 PC를 사달라고 하셔서 제가 하나 사서 아빠한테 드리고 작동법을 다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옆에다 써놨어요. 태블릿 PC,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아이패드 같은, 이제 그걸로 보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병원에 환자들이 치료한데 이제 그걸로 영화도 보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이제 구입해 드렸는데 작동법도 다 써서 다 가르쳐 드렸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이제 그 무슨 일 문제로 누구랑 의논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아빠가 전화를 주셔서 작동법을 모르겠다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설명을 하다가 30분 동안 똑같은 걸 물어보셔서 약간 짜증이 났어요. 아빠, 거기 설명 써드렸잖아요.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아빠가 웃으시면서 내가 이런 것 참 빨리 배웠는데 이젠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빠 지금은 제가 일하니까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오래 병원에서 이제 투병을 하시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 아들이요, 병원에 아버지 계시던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아버지 유품을 챙기다가 보니까 책이 한 권 나오는데요. 그 책 제목이 이랬습니다. 태블릿 PC 정복하기. 아들한테 물으니까 자꾸 못 알아듣는다고 핀잔을 주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가 사서 공부하려고 책을 사놓은 거를 이 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발견한 거예요. 이 대목에 그 아들이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그 책이 거기 있는데 그게 너무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날 이 아들의 그 참 눈물을 보면서요, 이 젊은 가수가 학력 위조 문제로 집요하게 자기를 괴롭혀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시간 지나니까 그거 다 치유가 되더래요. 그 다음 내용을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을 현실로 마주보고 받아들이고 극복을 어느 정도 다 했습니다. 음악하면서 잃어버린 것들은 다 돌아올 것이고, 그런데 돌이킬 수 없는 우리 아빠 일은 아직도 제가 현실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요, 복잡한 무슨 신학 이론으로 안 하려고 내 작심을 했습니다. 왜?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오늘 이걸 영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가 내 연로하신 부모에 대하여 그 존재감을 하나님만큼 무게감을 가지고 업수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대하지 않고 내 부모를 그렇게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이 깨달음은 깨달음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 자각하는 힘도 주실 뿐만 아니라 깨달은 대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힘 주시기 원합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요. 성경은, 또 우리 하나님은 그저 부모에게 선물 하나 전해주는 것으로 효를 다했다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처럼 그 존재를 무겁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이 잘못 생각한 것 교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세가 드셨다고 그 존재를 가볍게 대해왔던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무리 연세가 드셔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무게감으로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을 바라보고 모시고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 더 포근히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귀한 우리 어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